우리 교리강의 교리 42번째 시간입니다. 42번째 시간, 제1과 종교에 대한 내용인데, 세 번째 종교의 기원,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의 기원 6번째 시간, 성자의 형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자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가만히 제가 다시 제 원고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성자의 형상 중에 그 창조의 능력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자의 형상 중에 또 다른 하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의 능력, 분별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시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6, 17, 19절을 통해서 성자의 형상 중에 지혜, 또 시대를 분별하는 그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마태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종교 제1과 종교에서 세 부분으로 나눴죠. 본질, 그 다음에 자리, 그 다음에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성자의 형상을 1시간 했는데 오늘 1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랄까 창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만 채웠고요. 오늘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형상 중에서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창조의 능력,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대로 이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형상 중에서 세상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지혜와 지식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구절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라고 했을 때, 뭐 신학교에서 요한복음을 배울 때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7가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학용 목사는 계시록의 구절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그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시록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는 제가 요한복음이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요즘에는 자꾸 되뇌이지 않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생각이 나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7가지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저는 그런 것 말고 오늘 계시록에서 특별하게 이 세 마디, 나는 알파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 한번 풀어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정통적인 신앙이고, 그 신앙의 철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공부할 때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성부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저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세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부분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도 없는 그 말을 인간적인 표현에서 끝이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에서 이 말이죠. 즉 예수님 역시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역시 같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 시간에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에는 또한, 제가 또 나름의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간을 이제 쭉 풀어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말씀을 이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 오메가라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전지하심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전지하다. 아니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에 알파 오메가가 전지함과 무슨 뜻이야? 잘 생각해 보면 이걸 제가 지금 왜 이러한 의도를 여기에서 끄집어내고 연관을 시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이 없으면, 다시 모르면 이 말, 전지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없으면 또는 미래의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실들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고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한다. 그 말보다 또 다르게 말하면 누가복음 9장 46, 7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상급을 받겠냐라는 다툼이 있었죠. 제자들 간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가 있었지만 서로 이제 대놓고 내가 더 천국에 가면 더 큰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서로 다투지는 않았을지라도 은근히 자기가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어필하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는 내 발은 주님께서 씻기지 못합니다. 그 말의 의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속셈까지도 다들 어떻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이 세족식을 하는데 천국에서 나는 더 큰, 그래서 내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어필해야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좁쌀스럽게 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대범하게, 좀 더 대견스럽게 행동을 해야 예수님의 눈에 들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이 발을 하나하나 씻겨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지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지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그런 마음을 읽었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 속에 계산들에 있어서 그냥 앉아서 예수님에게 발을 내맡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시체 말라면 꼴사나워서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을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속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뭡니까?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예.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애매모호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알아듣기 쉽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냐 라고 한번 질문하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쉽게 말씀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미래의 모든 일까지라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아니 저 미래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예. 이것이 바로 어떤 뜻이다? 그게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말하시는 것에 제가 지금 예수님은 다 아신다. 미래까지라도, 왜 미래까지라도 아신다라고 이렇게 다 안다라는 말 대신에 제가 미래의 모든 일까지라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인간들은 예언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스럽거든요. 과거의 일, 뭐 다 알죠. 지나왔으니까. 근데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라는 말로 표장을 해버리면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제가 모든 일을 다 한다라는 말보다는 미래의 모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하고 부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전지하심. 다시 말하면 전지하다라는 것은 지혜와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분량이 한이 없다,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인간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특성,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그런 품성이 인간에게 형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유추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겠는가요? 예, 그렇죠. 쉽죠. 예수님의 그런 형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형상이,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정체가 형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인간에게 조금 주어졌겠구나. 형상으로, 특성으로 이 말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바로 영원하고, 다시 말하면 전지한 특성이 주어진 것, 전지하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만 이 말이에요. 특성으로 맛배기로 이 말이죠. 어느 정도만, 곧 유한할 수밖에 없는, 한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딱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그런 능력으로 인간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밝혀보는데, 성자 예수의 형상 중에 하나, 말씀이 뭐다? 지혜, 지식,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간은 그 말로써, 인간이 말하는, 지금 저도 말로 하고 있죠. 이 말로써 자기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나는 이렇다 라고 증명하고 밝히 세상에 드러내기도 함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품성적으로, 성품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으로도 이뤄낼 수도 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어떤 말도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에, 우리 인간의 지혜가 긍정적으로 쓰여지든지 부정적으로 쓰여지든지 말이에요. 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그 모든 말에는 자기 계획이 들어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 않겠나. 그죠? 악한 자의 그 계획도 있습니다. 아주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에서는 아주 흉악한 그러한 지혜의, 정말로 어쩜 저런 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아주 흉악한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 그런 민땡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혜가 쓰여지고 있죠. 자, 과거의 일에는 더 확신의 말이기도 하고, 과거는 뭐 이미 일어난 일, 우리가 경험한 일, 그리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다, 1+1은 2다라고 그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미래의 일까지도 계획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거 내 계획이야 라는 말로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이러저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사실이죠.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계획이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래의 일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말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서 어떤 그 플랜, 계획을 지어가고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의 지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제 그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새벽에 한 5시쯤에 눈이 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줘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서 새로운 어떤 느낌을 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것을 한번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면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의 형상도 지금 1시간이잖아요. 여기에 1시간이 더해집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를 제가 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빈 종이가 옆에 있길래 그냥 막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또 한 측면의 성령의 어떤 그 형상, 그 능력의 형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1시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줘서 쭉 적어놨는데 여기 이제 8번째 시간에 퀴즈가 아니라 이제 또 성령의 형상 2가 또 제시가 되겠죠. 어쨌든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 속에서 나타나게 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 아주 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되시는 모습처럼 인간에게도 그런 어떤 삼위일체의 형상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삶 속에서도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이제는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주에까지 이루고 있지 않는가? 인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마을에서, 그 다음에 우리 국가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모습에서, 그리고는 우주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별들의 뭐 어떠한 이런 내용에까지 인간의 지혜가 그 열매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가 달을 먼저 선점하는가?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따 봅시다. 선점하는가? 어떤 나라가 뭐 북극에서도 그러죠. 북극에는 지금 어떤 나라가 거기 점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 있는 나라가 그 북극에 가가지고 딱 거기다 깃발을 꽂고 우리는 여기에서 뭔 활동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북극 무슨 뭐 세종기지인가 있죠. 거기 가서 그냥 거기다가 깃발을 꽂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 그 땅이 대한민국의 땅이 됩니다. 미국도 그 옆에 캐나다도 그 옆에다가 딱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거기가 미국 땅이 되고 캐나다 땅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세종기지가 우리나라 땅입니다. 북극인지 남극인지 그러죠. 북극이 남극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맞아. 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에 미국이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딱 우주선이 거기에 딱 착륙을 해서 거기다 미국 깃발을 꽂으면 그 주변은 미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형편인데 지구에서 이렇게 달을 보면 달의 뒷면은 안 보이죠.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근데 그 뒷면, 달의 뒷면이라는 그 지역에 중공이 한 1년 전인가요? 얼마 전에 중공이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달의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을 시켰습니다. 그 최초라고 그러죠. 전면부는 미국의 우주선이 거기에 착륙을 하기도 했지만 뒷면은 착륙을 안 뒷면은 아직 가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뒷면을 중공이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가장 먼저 우주선을 착륙을 시켰던 그런 뉴스도 한 1년쯤 됐을까요?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의 지혜가 현실로 나타나고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지금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혜와 그 지혜의 능력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창조가 부정적인 모습에서도 무언가를 이루어낸다. 지혜도 역시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5절 마지막 18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라 그럴까 징계하실 때 마지막 인간의 모습들 아주 흉악한 모습들 다시 말하면 17장에서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18장에서는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을 징계하시는 모습인데, 그 죄가 그 세상의 왕인,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온 세상을 그들이 통일을 시켰고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는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엄청난 흉악한 시대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인데, 그들이 그렇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고,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평화스럽게 사느냐? 그렇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겠죠. 그러한 그들의 쉽게 말하면 정치와 정책들, 적그리스도의 정치와 정책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죄는 하늘에까지 사무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까지 사무쳐 있다. 꽉 차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린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구절인데, 곧 하나님은 이 세상을 2번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아의 홍수라고 해가지고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땅에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일 거야. 육체의 천하에서 멸절하고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을 거야. 동물까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씨를 남겨둬라 그랬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 한 쌍씩 7쌍씩 이렇게 다 방주 안으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이 홍수를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또 다른 한 번의 심판은 이제는 물이 아닌 뭡니까? 불로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 예언하셨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로써 그때의 세상은, 다시 말하면 노아 때에는, 옛날에는 물로 멸망을 받았지만, 물에 넘지 홍수로 멸망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불사르기에 불로서 이 말입니다. 불로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상은 아직 보존되고 있다. 간수되었다. 보존하는 것을 간수라고 그러죠. 간수되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심판하실 명백한 이유를 인간에게 경각심으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시대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세상의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죄가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6장의 17절이죠. 그래서 6장 5절에 7절에서 보면 심판하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들이 세상에 관영했다. 꽉 들어차 있다. 발 디딜 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관영이라는 말은.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래서 물로 심판해. 그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실 명백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 죄가 땅에 관영하면서 지나 하늘에까지 사무쳐 있다. 이제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우주까지 말이에요. 아주 죄가 빽빽하게 들어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들을 올려놨죠. 예전의 영화, 몇 년 전의 영화였지만, 그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우리나라의 그 38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영화를 그린 그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든 건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 이 우주에 있는 우주선을 뺐습니다. 미국의 우주선을 하나 뺏었는지 자기가 만들지는 않아요. 제가 영화를 처음부터 안 봐가지고 끝에만 이렇게 이제 휴전선에서,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뻔했던 그런 상황만을 제가 그 뒷부분만 봤는데, 그 제목도 잘 모르겠습니다. 007 영화가 아닌데.
그 우주선에서 쉽게 말하면 광선이죠. 요즘에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그 광선을 우리나라의 그 휴전선 근처에다가 내리 쏩니다. 그러면 그 우주선이 뭘 하느냐면 우리나라의 그 휴전선 근처에는 북한이나 우리 남한이나 지뢰를 많이 묻어놨죠. 그 지뢰들을 쪼이게 되는 거죠. 그 광선이 그 지뢰를 쪼이면 그걸로 인해서 이 지뢰들이 그 열기를 받고 열을 받고 그래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것이 그 휴전선의 남북한 그 4km, 북한 2km, 남북한 2km인가요? 4km는 아닌 것 같고. 예. 그 4km의 그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그 지뢰들이 막 폭발하니까 어마어마한 폭발이죠. 그것이 이제 이제 핵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던 뭐랄까 계획이었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저지하는 그런 그 뭐랄까 그것이 007 영화인 것 같으네요. 007 영화가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이것은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인간의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까지 그런 무기들을 올려놓고 있다. 그리고 그냥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북한이 뭐하나,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위성 2개인가 3개인가 쏘아 올려놨죠. 미국은 수없이 지금, 거의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지구를 하루에 2번씩인가 돌았는데 지금은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개의 위성을 갖고 이것이 여러 개가 막 돌면 10분마다 하나씩 이제 지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많이 올려놓겠다 인공위성을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바로 뭐냐 하늘에까지 죄가 사무쳐 있다. 그게 과학의 발달이고 우리 인간이 지혜의 발달이고 우리 인간이 더 편하게 그리고 상대의 잘못된 것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관측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또 감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죄의 극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까지 죄가 사무쳐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잘못된 사용과 그 잘못 사용한 결과는 영원한 지옥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도 비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혹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성자 예수님의 특성, 이제 긍정적인 모습에서 보면 그런 예수님의 특성, 지혜의 특성, 그런 품성의 일부 또는 인간에게 주신 형상인 이 말에는 절대로 창조의 능력이 유한하지만 조금이지만 들어있다라는 것 지난 시간에 강력하게 증명해 드렸고 이제 이 성자 예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알 수도 있고 계획하여 실행할 수도 있는 능력, 지혜와 지식의 능력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이 시간에 창조의 능력과 이제 지난 시간에 창조의 능력, 이 시간에 이제 지혜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런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만큼 발전하고 성장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생명의 비밀까지도 풀어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생명까지도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기가 막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지금 인간이 침범하고자 하는 옛날 쉽게 말하면 바벨이라고 하는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했기 때문에 높이 담을 쌓아서 그 위에 하나님이 있나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대작해보자고 그런 악한 의도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까지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고자 한다. 지금 인간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주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인간의 생명의 중심인 이 염색체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놈이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인간이 지금 알아냈죠. 인간에게 이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가 또한 남자와 여자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염색체가 남자의 염색체와 여자의 염색체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는 남자의 피의 숫자, 적혈구의 숫자와 여자의 적혈구의 숫자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약 한
그거는 뭐 제가 정확히 그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찾아봤습니다. GPT한테 물어봤어요. 남자의 적혈구, 여자의 적혈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라고 했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제가 뭐 의학적인 어떤 식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뭐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요. 한번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돋보기를 버리세요. 이건 아니고 소고기 돋보기 아니고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어제 남녀 이렇게 차이를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적혈구 수가 다르다는데 이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 아주 순식간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남자의 적혈구는 4.7에서 6.1 곱하기 10의 6승 마이크로리터입니다. 마이크로리터가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마이크로는 10의 6승인가 봐요. 10의 6승. 그러니까 10의 6승이면 10만이라는 100만이라는 단위입니다. 100만이죠. 그러니까 4,700만에서 6,100만 개의 마이크로 개수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학에 뭐가 없어서. 근데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4,200에서 5,400까지. 이거 4,200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가 0이 6개가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4에서 0이 6개면 5,400입니다. 5,400. 5,400이죠. 아니요. 5,400이에요. 5,400만입니다. 5,400만.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6,100만. 6,100만에서 5,400만 하면은 약 한 7,000만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게 적혈구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 왜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뭐 테스토스테론 말도 잘 안, 이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요. 남성은 어떠한 그 테스토스테론의 어떤 영향으로 남성은 어떠한 형질이고 말이죠. 여성은 이것과 뭐 올경의 차이가 어떠한 영향이 있고 근육량에는 또한 이 적혈구로 인해서 근육량이 남자와 여자가 또 차이가 있고 막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여자는 그 자꾸 그 매월 하는 올경 때문에 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빈혈이 높고 뭐 이런 것들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저께 여기 원고를 작성하다가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생명의 영역에까지 인간이 지금 뭡니까?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아주 엄청난 과학의 진보다, 과학의 발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바벨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또 다른 방향으로 잘못 흘러간다면 이제 뭐 과학적인 어떤 그것보다는 또 잘못 흘러가서 종교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면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의 교주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쭉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 원고고요. 그 다음 시간에 여기 있네요. 앞으로 3주 후에 다음 주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염색체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염색체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인간이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인간의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런데 끄트머리에 이렇게 이것이 요 밑에 이거 보이죠? 이것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고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쭉 길게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얼마나 긴지는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데 맨 끝머리에 맨 마지막 양쪽 끝에 이렇게 생겼다면 다른 거는 이게 빨간데 이거는 노란 것으로 좀 다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 처음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갈 때 조금 없어졌죠. 그 다음에는 절반쯤으로 없어졌죠. 그 다음에는 거의 없어졌죠. 이 노란 것이.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텔로마이어라고 합니다. 텔로미어라고 그러나요? 텔로미어라는 말로 아마 부를 겁니다. 이게 저는 처음 제가 이걸 원고를 어제 제가 이 원고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원고를 늘려놓은 겁니다. 없던 것을 이렇게 늘려놓고 오늘 새벽에도 또 하나 주셔가지고 또 이제 주셔가 또 하나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원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듣긴 했는데 이 텔로미어라는 게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강타했던 적이 있답니다. 여자들 사이에. 그런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선입니다. 이 노란 것이 생명선입니다. 이 노란 것이 생명선인데 이것이 인간 세포는 분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분열하면서 생명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계속 인간이 성장해 가는데 이 생명선이 분열을 한답니다. 분열을 해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약 이제 25살에서 30살까지 하면 분열이 점점점 이제는 이렇게 쇠뇌해져 간다. 쇠약해져 간다. 점점 없어져 간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노란 선이 없어진다. 없어지면 뭐요? 죽는다. 그러면 이 분열선을 없어지지 않게 하면 좋지 않겠냐. 아니면 그 자리에 더 이상 분열하지 않도록 멈추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분열하지 않고 이 생명 텔로미어가 분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빨이 빠지면 이빨이 다시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에 칼로 잘못해가지고 손을 비었다. 그 피가 철철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물지를 않습니다. 이게 세포가 분열이 돼야 이것이 아무는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 이빨이 빠지면 이빨이 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명의 비밀을 여는 거기를 침범하는 그런 영역에까지 이제 인간의 그 아주 교만한 지혜가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잠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간악한 그리고 아주 교만한 지혜와 지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적인 측면으로 인간이 잘못된 지혜가 발전하게 된다면 사이비 종교가 되고 이단 종교의 교주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지의 능력이다, 예언의 능력이다, 예언한다, 예지다, 무언가를 알아내고 뭔가 어떤 능력을 말하는 예언의 능력이라는 말로 수많은 사람을 현혹하고 정당하고 정상적인 길과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영원한 멸망과 형벌과 멸망으로 결론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의 도구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지혜와 지식이 잘못되게 사용됐을 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으로 잘못된 사용이 되어버린 결과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흉악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가장 올바른 사용은 절대로 하나님께 대한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성경을 중심으로 한 삶과 기도가 있어야만 인간은 절대적으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정통적인 삶과 기도는 절대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 기준을 인생의 철칙으로 삼아야만 하며 이에서 허리만큼도 어긋나거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또 기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권면하거니와 진실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통적인 지혜와 지식의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최소한 성경은 읽되 늘 말씀드립니다. 신약만이라도 읽되 구약은 좀 크니까 신약만이라도 500번 이상은 읽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구약까지 다 500번 이상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신약을 500번 읽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루에 일독만 하더라도 하루에 일독하면 1년에 300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신약만 읽는데 정상적인 속도로 약 한 14시간, 한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14시간 한 몇 분 정도 걸리니까 15시간.
그럼 하루 종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 읽습니다. 그러면 2배로 읽으면 어떨까? 2배속으로 하면. 한 7시간이면 읽을 수 있죠. 7, 8시간이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8시간. 아침에 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 4시간. 오후에 저녁에 4시간. 이렇게 하면 하루 1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500번 정도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못 읽을 때도 있잖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못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0여 년에 걸쳐서 한 700번, 지금 한 50번 지금 읽었습니다. 한 20년이 걸렸습니다. 750번 정도 읽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고자 애쓴다고 한다면, 뭐 한 5년 정도면, 5년 정도 계속 읽는다고 하면, 5년 정도면 500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2배속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한다. 근데 성경을 한 300번 정도 읽어야, 속독으로, 2배속으로 해가지고 300번 정도 읽어야 성경이 조금 들어옵니다. 한 500번 정도는 읽어야 성경이, 성경을 읽은 맛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루에 1.5시간, 90분 정도, 최소한 2시간 정도 하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1.5시간 정도, 뭐 2시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120분, 90분에서 120분 정도를 최소한 10년 이상을 해야 될 것이다. 10년이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안 하고 세상을 읽어볼 수 있고, 세상을 내다볼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지식을 얻고자 하느냐, 또 곤란한 문제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있어야 되는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4년에 단 한 사람. 얼마나 있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읽어낼 수 있고, 세상을 이렇다 저렇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능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길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나쁘게 말하면 날강도죠. 노력도 안 하고 결과만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즘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 쇼츠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번다네, 뭐 최소한 300만 원을 번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뛰어들어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설에 그런 말이 있죠. 경제학자가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100사람이 도전하면 성공할 확률은 2, 30%, 30%가 그 도전에 계속 꾸준히 도전한다. 그러나 진짜 성공한 사람은 2%에서 2명 내지 3명밖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 나머지 20, 30%에서 나머지 2, 3명, 2, 3명의 진짜 성공한 사람, 2, 3명을 빼고 나머지 20, 30명 안에, 30명 안에서 그러면 30명 안에서 27명은 어떠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 나머지 그러면은 30명 빼고 나머지 70명은 뭐냐? 3개월 안에 다 그만둔다. 3개월 안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70%는 거의 다 3개월 안에 포기를 한다. 세상의 경제적인 어떤 확률에서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풍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런 권능을 얻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수고도 아니하고 그냥 날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날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대충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된다. 이 간절이라는 말은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삶의 중심이고 생명의 중심이라고 늘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마태복음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고자 한다. 인간이 뭡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돈만 있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이러한 성경 중심의 성경 공부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도 생활의 결과는 절대로 미래의 일까지라도 알 수 있는 지혜. 이건 뭡니까? 예지력입니다.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성령은 결코 흉악한 자들에게는 부어지지도 않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미래일을 다 안다. 미래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줄 안다. 이게 예언 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형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얻은 성도들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능력까지를 함께 얻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영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상의 모든 마귀의 괴계까지를 이기는 영성인으로 성장하고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말에 대한 형상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또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명백한 사실을 꼭 믿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정리와 청명을 우리 인간이 아버지며 세상에 죄로 찌들려 버린 인간의 지혜와 지식 속에 더 풍성하게 담아주시기를 원하셨나이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며 따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지혜와 지식과 정의와 총명 속에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며 우리로 인하여서 이런 말씀 속에 하나하나 그리고 한층 한층 더 성장해가며 주의 영광의 빛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